예, 방금 보신 영상은 I will push you, 내가 밀어줄게, I will push you라는 영화 예고편이에요. 작은 화면 띄워주세요. 저 영화는 우리나라에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저거는 애플 TV에서만 볼 수 있어요. 넷플릭스에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영어로 된 것밖에 없어가지고 저렇게밖에 준비를 못했는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실화입니다. 저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저스틴 스키삭이라는 사람이에요. 저스틴 스키삭. 보시다시피 몸이 이제 자유롭지 못하죠. 뒤에 있는 사람은 패트릭 그레이라는 사람이에요. 패트릭 그레이. 저 저스틴과 패트릭은 친구 사이예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예요. 근데 저 휠체어에 앉아 있는 저스틴 스키삭이라는 사람이 몸이 점점 굳어가는 거예요. 12살 때부터. 그래서 병원 가도 낫지 않고 보니까 희귀병인데 근육신경계 질환이 온 거예요. 근육신경계 질환. 그래서 근육이 점점 굳어가는 질병이 온 것이죠. 12살 때부터. 그런데 이제 저 뒤에 있는 패트릭 그레이라는 친구가 항상 저 휠체어에 타고 있는 친구를 돕습니다. 그래서 저 두 친구가 대학도 졸업을 했고요. 결혼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결혼도 했는데 저 휠체어에 타고 있는 저스틴이 패트릭한테 얘기합니다. 야, 나 산티아고 순례길 가고 싶어. 이렇게 한 거예요. 휠체어에 앉아 있는 저 사람이 산티아고 순례길 가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저 뒤에 있는 멀쩡한 친구가 황당한 거예요. 아니,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려고 그러지? 너 괜찮겠어? 하니까 네가 있잖아. 그러면서 둘이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에 갑니다. 프랑스의 생장이라는 곳에서 그 산티아고 대성당이 있는 곳까지 갑니다. 산티아고 대성당은 야고보 사도가 묻혀 있는 곳이라고 해요. 야고보 사도가 묻혀 있는 곳을 성당으로 만들어서 순례길을 만든 거예요. 저기 프랑스 생장이라는 곳에서 산티아고 성당까지 500마일, 아까 영상에 500마일 나왔죠? 킬로미터로 따지면 800km. 800km예요. 엄청 먼 거리입니다. 근데 저 거리를 보통 사람, 건강한 사람도 40일이 넘게 걸려요. 아침 6시 출발해서 오후 1시까지. 그렇게 한 7시간, 8시간 걸으면 40일 걸립니다. 왜냐하면 2시부터 더워가지고 못 걸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도 40일 걸리는 거리를 휠체어를 끌고 35일 만에 도착을 했어요. 35일 만에. 아까 보시다시피 주변에 가는 사람들이 여럿이 도와줬죠. 그렇게 해서 진흙탕도 있고 또 길이 험하고 해도 휠체어 앞 바퀴가 부서져도 완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두 친구가 완주를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괜찮겠냐고.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고. 그런데 저 친구들이 완주를 하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구나. 자, 저 휠체어에 탄 사람이 800km를 35일 만에 가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 저 휠체어에 탄 사람 혼자라면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아마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기적을 베푸시되 혼자서 할 수 있는 기적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저 800km를 저스틴 스키삭이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뒤에 있는 패트릭 그레이 친구 때문에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할 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처럼 혼자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일은 흔치 않은 거예요. 하지만 함께 할 때에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불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골리앗을 이기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이 살아나고 이러는 기적들은 불가능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런 기적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잖아요. 근데 말씀 들을 때는, 교회에 왔을 때는 아멘하고 확신을 갖지만 혼자 있고 막상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의심이 들고 불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될까? 기도해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기도해서 내게 기적이 일어날까? 기도해서 병이 나을까?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될까? 혼자 있으면 의심이 들고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스틴 스키석, 휠체어에 탄 근육신경계 질환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아까 그 영상에 보셨지만 have no much time, 그 몸이 굳어가는 친구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데리고 왔잖아요, 패트릭 그레이가. 여러분, 우리 심장도 근육 아닙니까? 심장이 근육 덩어리예요. 결국 심장의 근육까지 굳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스틴 스키석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트릭 그레이가 저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남들이 볼 때는 기적이지만 저 친구들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협력해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 두 친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 푸시유라는 재단인가? 이름이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그래서 장애가 있지만 희망을 갖게 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도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은 특별히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렇다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 혼자 있을 수가 있겠어요? 활동을 해야지.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 환경이 좋아져서 장애가 있어도 뭐 휠체어도 뭐 지하철도 타고 택시도 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는 게 우리나라 장애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못할 일이 있다라는 생각보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내 신앙생활도 이거는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면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인내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똑같이 내게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십니까? 근데 그 일이 현실화되기까지 의심이 들고 또 불안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설교 시간에는 아멘 하지만 막상 기도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다리지를 못해서 그 기적이 본인에게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믿을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이 현실화되기까지 너무나도 인내가 필요한데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스틴 스키석과 패트릭 그레이가 서로 협력해서 기적을 이뤄낸 것처럼 우리도 함께 협력하면 기적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죠.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네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예수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아니,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능치 못하는 게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도 믿고 마리아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 믿었어요. 자, 그래서 마리아가 뭐랍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야. 믿음을 고백했어요.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고백도 했어요. 하지만 의심과 불안을 떨쳐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믿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임신을 하며, 또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배가 불러올 때 주변에서 어떻게 하며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를 낳는다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키우나, 이런 온갖 의심과 불안이 막 마리아를 좀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점점 땅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있지 않고 누군가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다? 엘리사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엘리사벳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거든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여자죠. 70, 80이 된 할머니예요. 근데 이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왜냐?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뭐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촌수로 따지면 사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마리아가 자기의 마음속에 물밀듯 밀려오는 의심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저스틴 스키석과 패트릭 그레이가 800km를 갔다 그랬죠? 35일 동안. 마리아가 엘리사벳한테 가는 거리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사촌지간이니까 근처 살았겠죠? 100km를 걸어갔습니다. 100km를. 왜 100km냐? 마리아는 북쪽 갈릴리 호수 나사렛에 살았고 엘리사벳은 최남단 남쪽 유대 산지에 살았어요. 원래 레위인들,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은 성전 근처에 살아야죠. 예루살렘 근처에. 이 엘리사벳의 남편이 사가랴 아닙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근처에 유대 산지에 살았던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유대 산지까지 100km가 걸려요. 여자 몸으로, 임신한 여자 몸으로 일주일 넘게 걸렸을 거예요. 왜? 의심과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비슷한 형편인 그 할머니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는 것을 내가 보고 그 속에서 나도 확신을 갖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먼 거리를 온 겁니다. 그래서 100km를 걸어가지고 엘리사벳 집에 노크라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할머니가 배가 불러온 거예요. 똥배가 아니라 아이를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의 배를 만지는데 배 안에서 애가 발을 차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배 안에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오자 너무 반가워가지고 배를 차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보면서 의심과 불안을 떨쳐내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왜? 아하, 처녀인 내가 임신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할머니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고 6개월이 지나서 배가 불러온 걸 보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임신을 시키신 거구나. 내가 의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구나 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심이 불안이 떠나질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죠. 우리는 집을 살 때도 계약서를 쓰고 뭐 음식을 사 먹어도 영수증을 받습니다. 왜? 내가 불안하지 않으려고. 다이소 물건을 사도 영수증이 있어야 환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뭔가 증거가 필요한데 우리 신앙생활에는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나 혼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아멘 해봐야 불안과 의심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내게 일어나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건강이 좋아지고 내게 기적이 일어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 의심과 불안 때문에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의심과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이 뭐다? 저스틴 스키석이 패트릭 그레이와 함께한 것처럼,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함께할 때 의심과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일주일 동안에 또는 뭐 얼마 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합니다. 아, 성경 말씀대로 목사님한테 일어났네. 또 설교를 듣고 구역 예배를 할 때 서로 3-4번 모여서 얘기할 때 목사님 말씀처럼 나도 기도했더니 인내했더니 또 이렇게 노력했더니 이런 기적이 나한테도 있었어. 그렇게 얘기할 때 불안하고 두려운 의심이 드는 분들이 아,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처럼 나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나겠네. 확신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확신은 혼자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함께 교회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969년도에 미국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했어요. 그리고 아폴로 우주선이 17호까지가 달에 착륙을 했어요. 아폴로 11호서부터 17호까지가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근데 한 대가 착륙을 못했어요. 그게 뭐냐? 아폴로 13호가 달에 착륙을 못했습니다. 아폴로 11호서부터 17호서까지. 근데 이 13호가 왜 착륙을 못했느냐? 이 아폴로 13호가 우주에 딱 갔는데 산소 탱크가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연료가 새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행기가 다시 지구로 돌아가려면 연료를 분사해서 가야 되는데 또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산소도 없지, 연료 탱크도 없지, 이러니까는 우주에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아폴로 13호에는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3명이. 이 3명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야, 우리 다 죽었다. 어떡하지?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괜찮아. 우리 살 수 있어. 우리 정신 좀 차려보자. 어떻게 하면 되지? 하면서 3명이 의논하는 결과 우리 착륙선에는 산소가 있고 착륙선 엔진이 있고 연료가 있지 않냐. 우리 이 본 우주선의 폭발 사고 때문에 산소랑 연료가 셌으니까 달에는 못 가고 우리 지구로 돌아가자. 지구로 돌아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착륙선에 있는 산소를 쓰고 착륙선에 있는 엔진에다 연료를 넣어가지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분사해서 지구의 궤도를 타고 들어와서 이제 무사히 3명이 살아서 지구에 돌아왔다 그래요. 혼자 있었으면 못 살았을지도 몰라요. 당황해가지고 의심 들고 불안해가지고. 하지만 3명이 모여 있으니까 살아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 3가지 장애가 있었어요. 어떤 장애가 있었죠? 귀가 안 들려요. 또 말을 못해요. 또 눈이 안 보여요. 3중 장애를 겪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뭐 몸이 안 움직이거나 뭐 눈이 안 보이거나 말을 못하거나 귀가 안 들리거나, 물론 보통 말 못하면 귀도 안 들리죠. 한 가지, 2가지는 있어도 3가지 장애가 온 사람은 없죠, 그죠? 헬렌 켈러 3가지 장애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헬렌 켈러가 나중에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제가 이제 영상을 2개를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서 오늘 하나만 보여드렸는데, 유튜브에 헬렌 켈러 말하는 영상이라고 쳐보세요. 나중에 헬렌 켈러가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요, 노년에 사회운동가로 사회운동 강연자로 연설하면서 노년을 마쳤습니다.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말을 했습니다. 헬렌 kel러가. 어떻게 말을 했느냐? 말 못하고 귀 안 들렸는데 귀는 끝까지 안 들렸어요. 눈도 끝까지 안 보였어요. 헬렌 켈러가 옛날에는요, 소리는 냈어요. 으악 짐승 소리는 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말로 표현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헬렌 켈러가 말을 하게 됐냐? 이렇게 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목청에다 대고,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그 다음에 이 중지손가락을 코에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촉각훈련법으로 말을 배웠대요. 엄지를 목구멍에, 목청에, 이 검지를 입술에, 중지를 코에다 대고, 이 말을 하면 이제 목청이 움직이잖아요. 또 말을 하면 입 모양이 바뀌잖아요. 또 비음을 쓰면 코에서 소리가 나죠. 이렇게 해서 말을 배웠대요. 그러면 헬렌 켈러가 이거 손을 갖다 댈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누구였어요? 설리번 선생님이죠. 설리번 선생님. 그 설리번 선생님이 완전히 짐승처럼 울부짖기만 하는 헬렌 켈러를 딱 보니까 눈은 못 뜰 것 같아. 귀는 안 들려. 하지만 말은 할 수 있겠다. 왜? 소리는 내니까. 그래서 헬렌 켈러의 손을 이렇게 대게 해가지고 말하는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처음 한 말이 뭔지 압니까? I'm not dumb now. I'm not. 나는 아니다. dump는 벙어리란 말이거든. dumb now. 난 지금부터 벙어리가 아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I'm not dumb now.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영상 찍어보세요. 영상 보면요, 헬렌 켈러가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헬렌 켈러랑 같이 이제 대화를 해본 사람이 통역을 해줘요. 통역을. 그렇게 해서 뭐 점자로 하지 않고 말을 합니다. 헬렌 켈러가 3중 장애가 왔지만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까지는 설리번 선생님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요, 죽겠다, 힘들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그런 걸 갖고 그래,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사실 나도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도 남편 때문에 속 썩었고, 나도 사업 망해서 힘들었고, 나도 몸이 아파서 암 걸려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남편이 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사업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병이 나았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이 말을 들을 때 그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서로가 뭐 덕담하고 위로하는 것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게 봉사를 많이 하죠.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할 때 힘들죠. 나도 힘들고, 나도 물질적으로 힘들고, 나도 몸이 아프고, 나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출근해야 되는데 나 시간이 없는데 무슨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아이고 나 몸도 안 좋은데 무슨 봉사, 나 돈도 없는데 무슨 특별헌금,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더라고. 그러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서 봉사에, 사역에, 헌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주님 앞에 사역에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그것을 통하여 내가 복된 길에 들어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복의 통로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복받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 나는 할 수 없어. 성경에나 있는 얘기지. 이렇게 나는 생각하는데 막상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되는 일이구나. 저렇게 됐구나 하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샘교회 작년에 암 걸렸던 분이 완쾌되었습니다. 우리 주샘교회 작년에도 사업이 힘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일어서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샘교회도 작년에 교회 명의를 이제 저에게서 교회로 옮겼습니다.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들이 뭐예요? 혼자 하면 될 수 없지만 함께 하면 그런 동기부여가 돼서 그 고비를 넘기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샘교회도 많은 고비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도 참 사람들이 쉽게 오지 않고, 재정적으로 아직도 어렵고, 아직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전 예배 때 설교했잖아요. 지치면 쉬어야 회복된다는 거는 그 잘못된 얘기예요. 주님의 방법대로, 바른 방법으로 일을 해야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내려놓고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방법으로 다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수엠교회도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도전 앞에 우리가 닥쳐 있습니다. 재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재정도 불안불안하고, 또 교회가 열심히 이렇게 우리 전도하는데도 사람이 많이 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도 작년에 이랬는데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그러면 우리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제일 먼저 앞장을 서야 되겠죠. 제가 믿음 없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 이제 안 해야 되겠죠. 그죠?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제가 확신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저를 보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시면서 의심과 불안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서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을 버리고 협력해서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스틴 스키석, 휠체어 타고 있는 근육이 마비된 사람, 그 사람과 패트릭 그레이가 협력을 하니까 800km를 35일 만에 기적적으로 가게 된 것처럼, 아폴로 13호가 서로 협력하니까 그 산소도 없고 연료도 없는데 돌아온 것처럼, 이 헬렌 켈러가 삼중 장애가 있지만 설리반과 협력하니까 사회운동가 연설가로 활동인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밀어줄 때 의심과 불안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가정에서도 서로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식지간에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말을 하세요. 너 일찍 일어나라. 너 왜 양말을 거꾸로 벗어났냐. 이래가지고 네가 뭐가 되겠냐. 이놈의 집구석 이렇게 돼서 뭐가 되겠냐. 이런 얘기는 속으로만 하시고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 말을 하라고. 첫 번째 말은 야 이놈아 나가주고, 두 번째 말은 네가 그렇게 해서 뭐가 될래.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세 번째 말로 일어나야지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세 번째 말을 하세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말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게으르고 또 자기 앞가림도 못하던 자녀가 회복이 되고, 또 자기밖에 모르던 남편이 가족을 챙기고, 또 국 한 솥 끓여놓고 놀러 다니던 아내가 이제는 집안이 신경을 쓰고, 그리고 온 식구들이 다 따로국밥처럼 놀러 다니던 식구들이 어디 여행도 가고 막 같이 외식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다? 의심과 불안을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격려하고 협력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세음교회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낮예배 해봐야 한 학생들, 청년들 다 합쳐서 100명 정도. 뭐 그것도 요즘 좀 안 되고, 뭐 우리 본당이 이렇게 200석이나 되는데도 휑하죠. 하지만 우리 주세음교회가 이 60억짜리 건물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똘똘 뭉쳐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교회는 오후 예배도 없이, 오후 예배 몇 명 안 앉아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오전 예배 오셨던 분 중에 대부분 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뭔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 주세음교회는 의심과 불안이 있지만 협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자를 감당하면서 교회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들 막 특별한 금도 해야 되고 또 교회 봉사도 겹쳐서 하고 힘드시죠? 여러분 조금만 견디세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조금만 견디면 다른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우리 주세음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은 가정에 돌아가서도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고 서로 격려함으로 공감함으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의심과 불안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탄생한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협력함으로 의심과 불안을 버리고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3월달부터 열심히 사역하여서 올 한 해도 올해도 참 하나님의 기적이 많았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